오늘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제 10장입니다. 그리고 소제목이 성장의 길, 이제 몇 번째 지금 나오는데, 성장의 길. 다시 말하면 신앙은 성장을 해야 돼요. 신앙은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그 새로움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데, 이것을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성장한다라는 그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구원받은 자체로만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더 깊은, 또 더 높은 그 위치가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우리로 그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의 길 해갖고 성령으로 행함이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오늘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행함, 이것이 우리가 보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 오늘은 이제 성령으로 행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자, 곧장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을 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전체적으로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이 책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까지 나오는 말씀, 그것을 계속 이렇게 세분화해서 말씀한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은 로마서 3장부터 해서 5장 11절까지만 하면은 충분합니다. 죄사함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사실은 5장 11절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럼 5장 12절부터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문제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죄를 이기고 어떻게 육을 벗어나고 어떻게 성령으로 살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5장 12절부터 8장까지의 이 말씀을 둘로 나누면은 여기 5장 12절에서 6장 23절까지, 즉 5장 중간부터 해서 6장 전체가 어떤 내용을 다루느냐? 아담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 내용을 다룹니다. 아담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우리가 처음에 자연인으로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아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오는 거죠.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그리스도가 그 모든 은혜를, 또 역사를, 십자가 역사를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구나, 이제 이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7장부터 8장에는 이건 좀 주제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육 안에 있는가 영 안에 있는가, 이 두 문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서도 육 안에 있습니다. 그냥 아담 안에 있는 그 모습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 안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육 안에서와 영 안에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담 안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 다음에 육 안에, 그리고 영 안에, 이렇게 네 사실, 그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의 두 사실, 전자는 바로 아담 안에 있느냐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전자의 두 사실은 객관적이고 우리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면은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아담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객관적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문제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출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위치와, 둘째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업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현재의 위치, 즉 현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위치, 이것이 이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주관적인 사실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후자, 즉 하나는 육 안에 거하는가 또는
성령 안에 거하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후자의 두 사실은 주관적이며 실제적인 경험의 문제로서 우리의 행함에 관련된 것이다. 즉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계속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 후자의 문제입니다. 전자의 문제는 이미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후자, 즉 우리가 영으로 살 것이냐 또는 육으로 살 것이냐, 이 문제는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 성경은 전자의 두 사실이 전체 그림의 일부분만 겨우 보이고 있는 반면에 후자의 두 사실은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하여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또한 영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는 거기 그냥 거하는 거지만 영 안에서는 영으로 행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바로 이 영이라는 말이, 즉 여기 성령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이 중요한 교훈을 강조하는 이유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육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소제목의 또 내용을 보겠습니다. 육은 아담과 연결되어 있고 성령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즉 우리가 이 앞에서 두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 두 주제. 여기서 육은 아담과 관련된 것이고 성령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니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아담과 관련되어 있는 육으로 행하느냐 이거죠.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나오거든요. 바로 이게 문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지난주에 한 통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한 이유도 바로 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느냐 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의 문제는 이제 해결된 것으로 제쳐놓고 우리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봐야 한다. 나는 육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성령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참 아주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질문입니다. 내가 육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으로 살고 있는가? 사실 이 대답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있게 못할 겁니다. 내가 육으로 사는지 내가 성령으로 사는지. 그래서 이 주제를 이제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육으로 산다는 것은 아담 안에서와 같이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모순적인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인데 왜 아담 안에 거하는 것처럼 육으로 자기 힘으로 살으냐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육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게 모순이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남는 거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요 이미 완성됐다는 것이고 내가 거기에 어떻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은 것은 현재의 사실. 이것도 지금 현재 사실. 여기서 사실이라는 말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미 그 사건이 그렇게 된 거다 이거예요. 사실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우리 신문 기사들은 다 사실이죠. 물론 거짓된 기사를 말한다면 그거 잘못된 거지만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정직한 기사라고 볼 때 거기 난 것들은 다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것은요 이미 그렇게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문 기사가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사를 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났다가 그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럼 그 신문은 거짓말 신문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 신문은 늘 사실, 우리 요즘 유행하는 말로 팩트라고 하는 말, 팩트. 이게 팩트냐? 유튜브에 보면 항상 그 말을 해요. 이게 팩트냐? 왜 그 말을 하느냐면요 요즘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공공 방송 그 우리 뭡니까 그 정부 지원받는 방송을 뭐라 그래요? 공영 방송. 공영 방송인데도 거짓을 만들어서 꾸며내서 기자가 자기가 추측하고 자기가 생각한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해버리거든요. 사실이 아니죠. 자기가 추측한 거죠.
짐작해서 이건 이거야, 이건 이럴 거야 하고 자기가 다 계산해서 하는 거죠. 그런 신문은 신뢰를 못하는 거죠. 그런 방송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게 역사적인 사실 또는 현재의 사실, 이건 내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내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나의 생활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과는 대단히 모순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았는데 내가 사는 것은 진짜 그런 사람으로 살질 못하는 거. 이게 문제인 거죠. 바로 이 문제. 이게 모순이다라는 겁니다. 모순. 그럼 왜 그렇게 모순이 생겼느냐라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사실을 단순히 객관적으로 붙들고 있다는 데 있다. 그걸로 끝인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 나 그거 믿어. 예, 믿어요. 당연히. 우리 그거 믿어요. 객관적인 사실 다 믿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건 죄사함의 사건이건 구원의 사건이건 다 우리는 믿어요. 근데 문제는 믿고 땡 하고 종쳤다는 거죠. 끝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진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붙들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사실인 것은 주관적으로도 사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즉 내가 그렇게 믿으면은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삶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성령으로 살 때 실현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지만은 내 삶은 실제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질 때라야만이 가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내 안에 계십니다. 인간이 육체적으로 대기권을 떠나 물속에서 생존하며 일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는 물속에서 못 살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그리스도는 육이 아닌 영 안에 거하시며 영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실제로 역사되어지는 그 영역이 영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그럼 내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려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육으로만 살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 못하십니다. 그런 거로 만일 내가 육신을 쫓아 살면, 성경은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요? 네, 죽을 것이로 돼. 그 얘기입니다. 육신을 쫓아 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안에서 모호한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지금 모호한 상태라는 것은 이게 그렇게 된 건지 아닌지 긴가민가하다 이 상태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는 사실인 면에서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이야 했는데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걸 보면은 그게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경험은 우리 솔직히 많이 할 거라고 난 생각됩니다.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삶을 보면은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 때가 있어.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사실상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만일 내가 육으로 살면, 즉 나 자신의 힘으로 살고 나 자신이 인도하는 대로 살면 실망스럽게도 경험상으로 아담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모순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데 왜 아담 안에 살고 있는 것처럼 사느냐, 이 문제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경험으로 알기를 원한다면, 이제 경험으로 알기를 원한다는 말은 실제의 내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지기를 원한다면 그 뜻입니다. 그러려면은 성령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이거죠. 성령으로 사는 것. 자,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내 안에서 행하여 주시리라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 여기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이 뭐냐 했을 때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그걸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 생활은 나 자신의 힘으로 사는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요구를 직면할 때마다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내 안에서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한다. 즉 내게 요구하시는 것, 율법 아래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요구하신다고요.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경에 그런 말씀 참 많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성령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분이 친히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이다. 예. 사실 성령 안에서 살려면 신뢰를 해야 돼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 난 화내는 일이 난 너무 많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렇게 화내면 될까?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했을 때 이제부터 화 안 내려고 노력해야지. 이렇게 된다. 노력해야지. 근데 그거는 하루 이틀은 돼요. 근데 사흘째부터 문제가 나와요. 다시 나와요. 다시 나와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성령님을 신뢰해야 되는 문제예요. 신뢰의 문제, 믿음의 문제거든요. 자, 또 발버둥이를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조급한 기질, 불결한 생각, 경솔한 혀나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모순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가르쳐요. 노력을 하라는 식으로.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돼도 된 걸로 인정하죠. 인정하죠. 자, 오히려 이러한 일들에 대해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여기면 이게 나옵니다. 아니, 죽은 자로 여기는데 어떻게 노력을 합니까? 죽은 자는 그냥 죽은 거지.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그게 죽은 자로 여기는 건데, 자, 죽은 자로 여기면서 나에게 필요한 정결함이나 겸손함, 온유함을 내 안에 생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란 말은 너희는 죽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할 것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 이겁니다. 이것이 물론 이거 출애굽기에 나온 것이지만은 지금도 그것이 교훈이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비슷한 경험을 해본 일이 있다. 즉 당신이 오늘 친구를 찾아가 보라는 요청을 받았다. 근데 그 친구가 몹시 불친절한, 즉 거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오늘 아주 좀 난폭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하면서 뭔가 주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 출발 전에 당신 자신으로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했다. 이제 하나님께 뭔가 손을 뻗친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놀랍게도 그 친구가 대단히 불친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즉 내가 화를 안 낸 거죠. 때때로 과거에는 저렇게 불친절한 사람을 보면은 내가 막 화가 치밀어 갖고 나도 같이 그냥 한바탕 쏴대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게 내가 과거에 했던 습관인데 이상하게 이때 내가 전혀 분노를 느끼질 않았다. 그러면 이게 뭔가, 아, 내가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다독여 주셨구나, 주장하게 하셨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근데 문제는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 그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음번에도 또 그와 똑같이 침착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당신은 자신에게 놀라서 그 사실을 해명해 보려고 했다. 그에 대한 해명은 바로 다음과 같다. 즉 성령께서 당신을 승리하게 하신 것이다. 이거죠.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했을 때 단순히 기도로 그냥 끝나고 기도를 했으니까 뭐 그렇다고 뭐 그게 그렇게 되겠어?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자,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와 같은 경험을 계속하지 못하고 가끔씩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험은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성령께서 어떤 일에 착수하고 계실 때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를 악물고 노력하여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훌륭하게 자제하였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루었다, 그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참다운 승리가 있는 곳에는 육적인 노력이 없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승리를 거둔 것이다. 우리 승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의 목표는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끔 한다. 그러니까 유혹은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예를 들어 나한테 어떤 기분 좋지 아니한 유혹이 올 때는 나로 하여금 화내게, 나에게 기분 좋은 뭔가 유혹이 올 때는 나로 하여금 아주 즐거워하게, 계속 이렇게 우리를 뭔가 반응하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죽은 사람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죠. 자, 일지사변에 일어났던 어떤 일지사변이라는 것은요, 중일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이 전쟁했던 그때
그때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드는 건데 그 저격병은 이제 소총 하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일본 탱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에다 그 소총으로 한 방울 땅 쏩니다. 뭐 땅 쏴봐야 뭐 탱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상하지 않죠. 그냥 탱크에 땅 부딪혀서 소리만 크게 그냥 꽝 하고 나고 그리고 그냥 탱크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좀 한참 가다가 또 한 번 꽝 쐈어요. 또 소리 나는 겁니다. 또 조금 가다 꽝 쐈어. 그러니까 그 탱크 안에 있는 사람이 신경질이 나겠죠. 그래서 나와서 보는 거야. 아니 어떤 놈이 총 쐈나 하고 이렇게 두리번 그냥 그렇게 고개를 내밀 때 그때 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총 쏜 사람의 목적은 사실은 총을 처음에 꽝 쏜 거 그거 가지고 적을 죽일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쏜 거예요. 두 번째도 그렇게 쏜 거고 세 번째도 그렇게 쏜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거기서 사람이 나오도록 만들려고. 목을 이렇게 쓱 내밀고 두리번. 사실 탱크 안에서는요 이 사방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전자장치로 보는 뭐 그것도 있지만은 옛날은 그야말로 앞에도 그 무슨 뭐 잔망경 같은 뭐 그런 걸로 보기 때문에 각도가 아주 좁아요. 여기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방 이런 뒤 뭐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전체를 보려면 고개를 내밀고 뚜껑을 열고 내밀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죽는 거지 뭐. 그러면은 사단이 바로 그걸 노리지 않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뭔가 유혹 같은 것을 자꾸만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는 거예요. 총 쏘는 거죠. 말하자면 땅 하고 총 쏘는 거예요. 나는 뭐 이까지 한 방 가지고 내가 나가 조금 이따 또 옵니다. 또 와요. 그러면 내가 이제 나갑니다. 나간다는 게 뭡니까? 내 속마음이 발동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신경질이라는 거죠. 노가 발동하는 거죠. 뭐 이런 거다. 그런 겁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사탄의 유혹은 주로 우리들로 하여금 특별히 죄악된 어떤 일을 하게 하는데 있지 않고, 그러니까 뭐 너 요거 해 하고 그 몇 가지 지적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여기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힘으로 행동하게 하는 데 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 힘으로 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건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게끔 만들어. 이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은 보면은 그게 우리는 마치 선한 일인 양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충동질했는데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은신처에서 나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 때, 그 즉시 사단은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우리는 지게 돼 있죠. 우리 힘으로 하면 우리는 지게 돼 있어요. 내가 이제 좀 착한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착한 사람처럼 하는데 져요. 조금 이따 또 본성이 나와요. 안 돼요. 그거거든요. 자, 그러나 만일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탱크 속에서 나와 육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달려들 수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유혹이 왔는데 내가 그 반응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리스도 안에만 거한다면 승리죠.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은 우리가 어떠한 일,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움직이자마자 위험에 빠져들어가기 때문이다. 우리 본래의 성향이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도움을 얻을 것인가?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보세요. 이 둘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실제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했을 때 육체는 우리를 거슬려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가 우리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야. 육체는 성령님을 거스려요. 그리고 성령님이 육체와 거슬려지고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안다라면은 그러면 우리와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할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우리와 싸우는 것이 아닌데, 자, 그래서 성령님과 싸운다. 왜냐하면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육체와 싸우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원하는 것.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된 의미로 해석을 한다 해갖고 여기서 설명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잘못된 행위라고 말한 그것이 우리가 보통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선한 뭔가를 행하려고 해도 이 둘이 싸움으로 인해서 그걸 못하게 한다. 근데 여기서는 반대편으로 해석했어요. 오히려 성령님이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뭐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하든 결과적으로는 같은 쪽으로 가게 되니까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봅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대항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대항해서 뭔가를 할 때 사실은 하는 것 같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집니다. 져요. 로마서 8장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뭡니까?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지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질 것이 나 자신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싸우려고 그래요. 저 죄와 사망을 향해서 내가 한바탕 싸워야 되겠다. 내가 이겨야 되겠다. 그런데 그건 저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법이니까. 이런 법에 대해서 얘기 나오잖아요. 법칙. 이제 여기 우리 오늘 보는 10장 이 뒤에 가보면 그게 다시 나옵니다. 이 법칙은 아무렇게나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 결과. 이게 법칙이에요. 마치 만유인력같이.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나를 이기고 나를 완전히 이겨서 사도 바울이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정말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근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지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되려면은 아니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 했으니까 이건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려면 내가 죽어야만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아까 출애굽기의 말씀 인용한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게 가만히 있어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거죠. 가만히 있어야 구원이 된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거의 원칙입니다. 너희가 힘써 대적해라. 그리하면 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거 아닙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야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한다면 성령님이 매일 육에 대한 새로운 승리를 획득하여 주시는 동안 우리는 진실로 곁으로 물러나 서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야. 곁에 물러나 있다는 것은 내가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숨는 데 있고, 아니 보세요. 승리가 숨는 데 있대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승리가 하려면 우리가 앞장서서 싸워야지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 방법이 달라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숨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의 새로운 욕망으로 육신의 정욕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는 데 있다.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건 그 사실을 믿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획득하여 주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획득하여 주기 위해서.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원,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 획득한 이 구원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사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기초다. 그러면 성령님은 뭐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기초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은 이건 좀 다른 겁니다. 구원은 말 그대로 이건 사실인 문제고, 능력은 이건 삶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제목, 작은 제목,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이것이 이제 로마서 7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바울의 그 환호성은 우리가 논의의 열쇠로 취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와 근본적으로 동일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5절의 이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말씀이 근본적으로는 같은 말씀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나라는 말이 현저하게 나타나 마지막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통스러운 절규로 끝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원의 환호성에 뒤따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말이 그 뒤에 따랐다 이거죠. 자,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이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7장 마지막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던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변화된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럼 변화된 생명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전에는 제대로 된 생명을 갖지 못했는데 그게 바뀌고 변화가 돼서 이제 제대로 된 생명으로 이렇게 됐다. 뭐 그런 생각, 이게 변화된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변화된 생명이 아니고 교체된 생명 또는 대치된 생명,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온 것이지 내 안에서 뭔가 변화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우리의 대리자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분은 내 안에 계신 대리자야. 나 대신 하시는 분이야.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뭔가를 딱 마주쳤습니다. 아까 뭐 어떤 사람이 그 성격 포악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 했을 때 그때 내가 나서면은 나는 영락없이 지게 되죠. 그럼 나도 화낸단 말이죠. 근데 그럼 내 안에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라면 그럼 그리스도의 지혜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생명은 우리가 스스로 나타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재현되는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이다. 여기 재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는 거야. 이것이 곧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 재현. 이런 의미에서 재현을 중생 이상의 것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재현이 필요한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문제다. 근데 이걸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거죠. 그냥 우리는 중생했다, 거듭났다, 나 죄 사함 받았다, 그걸로 만족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재현이 돼. 여기 영어로 reproduction. 원래 production이라면은 생산되는 거, 나타나는 건데, 근데 re라는 것은 여기 또다시 뭐 두 번 뭐 이렇게 re라는 접두가 붙는데 reproduction 해갖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도 또다시 나타나는 것, 이것을 재현이라고 했습니다. 중생은 우리가 새로 출생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이거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이미 경험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는 것. 근데 재현은 이건 좀 다른 겁니다. 여기 재현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즉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점진적으로 나타나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 자체가 우리 생활 가운데 재현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걸 재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재현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영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그게 자, 그래서 여기 그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을 위하여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했을 때 나타내고자 했던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또 다른 실례를 들어보자. 한 번은 미국을 방문 중 한 구원받은 부부의 가정에 머문 적이 있다. 자, 그 가정에 갔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부부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부부가 거의 날마다 싸움하는 것 같아요. 여기 워치만 이 선생이 가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네 선생님, 최근에 저희들은 좋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이들 때문에 자주 화를 냅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일 동안은 저희 둘 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화를 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주님께 욕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 부부인데 자기들이 그렇게
화를 내고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짜증내고 이런 것이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옳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해결하고 싶어서.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둘이서 여보 우리 내일부터 싸우지 맙시다.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럼 각자 그렇게 노력했어요. 근데 한 사흘 지나니까 또 싸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싸우는 거? 아무리 오늘 우리 싸우지 맙시다라고 맹세를 해도요, 좀 지나다 보면 다시 또 본능이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또 싸웁니다.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돼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이 나옵니다. 자, 선생님께서 주님께 저희들에게 인내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기도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워치만이가 그것은 제가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 저 그런 거 못해요. 예. 아니 기도해달라는데 왜 못해요? 다시 말해서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아닙니다. 그 뜻이잖아요. 지금 이게. 여러분 기도 못한다는 걸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제가 오전 설교에서도 목사는 아무데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오전 설교입니까? 지난주 설교입니까? 제가 그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 했어요? 목사님 불러다가 이렇게 하면 뭐 잘 될 거야. 여러분 그 목사 못합니다. 그렇게 목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때도 그래요. 그 제가 할 수 없는 일 중 하나입니다. 라고 그들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당신 기도 응답 안 해요. 이렇게 말 아니 왜 응답 안 해? 하나님은 모든 기도 다 들어주신다라고 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기도 들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요 이 세상은 12번도 더 뒤집혀졌을 거예요. 예를 들어 러시아에도 기독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거기는 러시아 정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파입니다. 그게 가톨릭에서 분파되어 온 파인데 근데 그 파는 아주 거기 주교 최고로 높은 사람이 이 전쟁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 그럼 우크라이나에 기독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도 있죠. 서로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여기도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서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그 기도 다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이건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럼 다른 사람은 못 살게 하라는 말인가?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 살아야 잘 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데 나는 이제 한 100만 원 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한 200만 원 벌게 됐다.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못 사는 거잖아요. 아무리 비교를 해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람은 뭐 그렇게 뭐 황당한 요청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요청한 것이 뭐냐면 인내를 달라고. 이 정도만 그래도 기도할 만 하잖아요. 이제 생각할 거예요. 예, 기도할 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인내를 달라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 안 하신다고 하니까 그 말에 그들은 놀라서 선생님의 말씀은 저희들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께 인내심을 구하여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기꺼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까? 이 말이 우리가 너무 지나쳤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싸우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정말 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온 거죠. 아닙니다. 제 말은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그러한 점에 대해 기도해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 일이 있습니까? 응답받지 못했지요. 당신들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당신들에게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이 대답 저는 이걸 읽을 때 내게 필요한 것은 이게 아니구나. 우리는 보통 인내가 필요하고 또는 어떤 때는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나의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자꾸만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기 그게 말이 나옵니다. 자, 그때 그 부인이 눈을 번뜩였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들에게 인내심이 필요 없다니요? 저희들은 하루 종일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분을 낸다는 게 싸운다는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고 부인이 물었다. 그래서 여기 대답.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예, 이걸 발견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한테 사셔야 됩니다. 그러려니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시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한테 오셔서 역사하시느냐고요. 내가 육으로만 살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느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죽은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자, 이것이 진리다. 하나님은 겸손이나 인내심이나 거룩함이나 사랑을 개별적인 은사로 주지 않았다. 즉 어떤 사람에게는 겸손, 어떤 사람에게는 인내심,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 이렇게 낱개로 주시지 않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은혜의 일종의 자본처럼 받아서 운영해 나가도록 인내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인내심, 사랑이 모자라는 사람에게는 사랑, 교만한 자에게는 온유, 이렇게 얼마씩 분배해서 주는 그런 소매상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 이걸 잘 보세요. 모든이라는 거.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유일한 선물, 즉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왜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느냐? 참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런 말씀이 있을까?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야만이 그 모든 곳에 모든 필요 그걸 채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도록 그를 의지할 때 그는 나 대신, 그가 나 대신, 그리스도가 나 대신 겸손, 인내, 사랑, 또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대요. 아니, 생명이라는 것을 독립적으로 나에게 딱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들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 얘기하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예, 그 안에 생명이,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로부터 분리해갖고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시니까 그 안에 생명도 있고 무엇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요한 1서 5장 11, 12절에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하나의 개별적인 품목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이거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여기 우리 주 안에, 예, 거기 있는 영생, 그죠? 그래서 아들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곧 생명에 대한 우리의 관계다. 그리스도인의 덕과 그리스도와의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덕 그리고 그리스도 이 차이, 그걸 발견하는 것. 즉 온유와 그리스도, 인내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 온유라든가 또는 인내라든가 또는 사랑이라든가 이것 전부 그리스도인의 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그리스도, 이걸 이 차이 아는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 참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말씀하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뭐가? 예수가 우리의 지혜고, 예수가 우리의 의로움이고,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고, 예수가 우리의 구속함이 되시고, 이렇게 예수가 그렇다. 그럼 나는 예수만 내 안에 계시면은,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성결의 일반적인 개념은 생활의 모든 요소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이 아니다. 거룩의 열매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요소들, 성결에 필요한 모든 것, 뭐 이것저것, 우리 성령의 열매라는 말을 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오래 참음 빠졌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게 뭐야? 이게 열매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럼 내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시면은 그 열매는 다 나오는 거죠. 근데 개별적으로 아니 뭐 사랑과 인내와 온유, 나 이것이 필요해, 나 그렇게 돼야 되겠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러나
여기 그러나부터 봅시다. 그것은 거룩이 아니다. 그것은 거룩의 열매이다. 거룩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거죠. 즉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거기에 사랑, 겸손, 능력 또는 자제, 인내 다 그죠. 어떤 말을 넣어도 그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내가 필요하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내가 되시는 거고, 또 내일 정결함이 필요하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결함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는 모든 필요에 대한 해답이시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된다. 그게 해답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 우리가 뭘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그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개별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까 이 앞으로 돌아가서 왜 그 두 부부가 그렇게 다퉜는가? 그들이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들이 사랑이 부족해서, 그들이 지혜가 부족해서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족한 거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질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죠? 반대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시면은 다 해결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때 단수형을 말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개별적인 항목을 말하듯이 열매들이라고 복수형을 쓰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주셨다. 그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이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이 필요할 때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희락이 필요할 때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다. 무엇이 필요할 때 그게 다 성령의 열매로 나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혹은 그것이 얼마나 많고 다양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의 충분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다.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인간의 모든 필요에 대한 해답이시다. 그리스도가 해답인 거죠. 근데 우리는 해답을 하나하나 요구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더 알 수 있겠는가? 오직 우리의 부족함을 점점 더 인식함으로써만이 가능하다. 자기한테서 아까 그 부부처럼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되지? 왜 우리가 이렇게 늘 다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덕을 나타내지를 못할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많이 부족하구나. 이 부족함을 사실은 많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그래야 뭔가 나한테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죠. 자, 은혜 안에서의 성장이 참된 의미의 성장이다.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주시는 것이라고 지금까지 말해왔다. 그렇죠?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모두는 내주하시는 동일한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 그러나 어떤 새로운 필요에 대한 계시는 자연히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의 삶을 사시도록 그분을 의지하게끔 인도한다. 예. 그분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환경적인 변화가 많은데 그 환경적인 변화 속에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의지하게끔 하시려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예. 아까 그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계속 그에게 궁색한 환경이 되게 하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씨름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 수용 능력이 클수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것이다. 수용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내가 궁핍한 것이 많아. 그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받게 되죠. 또 한 번 맡기고 새로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영토를 점령하여 확장해 가는 것이다. 확장, 여기 확장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게 성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영토 확장의 비결이다. 영토 확장, 즉 우리 신앙의 성장의 비결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노력과 신뢰, 여기 두 가지 다른 겁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신뢰는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노력과 신뢰 그리고 이 양자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논의하여 왔다. 정말로 그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노력은 내가 하는 거, 신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 자, 그것은 그저 좋은 생각이라고 단순히 넘겨버릴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짜 현실이다. 주님, 저는 그것을 할 능력이 없나이다. 그런 거로 저는 이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바로 이 지점에 미치지 못한다. 사실은 이 지점에 미쳐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도달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난 포기합니다. 나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도달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게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이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느 설교 들어보세요. 기독교 계통의 어떤 방송이나 어디 설교 누가 하는 거 들어보세요. 열심히 하라라고는 잘 가르쳐주는데 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신은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걸 못 배우는 거죠.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예. 오히려 여기는 지금 그런 거예요. 여기 노력하지 않겠나이다. 이 고백을 왜? 내가 해도 안 되는 거니까 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왜 노력을 하겠어? 난 포기합니다. 이거죠. 차라리 그에게 도움의 손길이 가게 되는 거죠. 주님 저는 할 수 없나이다. 그런 거로 저는 손을 떼겠나이다. 지금부터 그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바로 여기까지 가는 거죠. 주님께 의탁합니다.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의탁하겠습니다. 우리는 행하기를 거절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을 의지한다. 그때에 나는 충만하고 기쁘게 주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에 참여한다. 이제 비로소 내가 이제 주님께서 해주시다라고 그렇게 한다고 나는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가만히 있게 되지가 않아요. 왜? 주님이 역사가 시작되면은 나는 거기에 더 기뻐서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와 같이 주님을 신뢰하고 또 그로부터 생명을 얻으며 또 그를 나의 생명으로 취하며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그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그의 삶을 살게 하는 가장 적극적인 삶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해서 내가 수동적이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는 오히려 나로 하여금 그 안에서 능동적이 되게 만듭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제목,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게 법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면은 내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신다라면은 이게 가능한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서 역사되어져야 되는데 하고 내가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난 그리스도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자, 바울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의 적극적인 면을 상세히 설명하는 곳이 8장이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하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사실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을 하면은 이게 사실은 로마서 앞에 3장부터 나오는 거기에 해당되는 말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 거죠. 바로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여기에 부적절한 말처럼 보인다. 이게 여기 8장에 있을 것이 아니라 3장에 가야 될 것 같은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이게 물론 정죄는 보혈로 말미암아 처리됐다. 또한 우리는 이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게 이미 로마서 5장 그 전반부 1절 또는 9절 거기 다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내용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정죄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의 어떤 죄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여러 가지 거기서의 해방. 그건 이제 앞에서 하는 거죠. 자,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의 정죄 그리고 나 자신 앞에서의 정죄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정죄는 이미 해결됐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해결됐어. 문제는 나 자신 앞에서 즉 내 양심 앞에서 거기서의 정죄는 이건 계속 나와요. 계속.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걸 처리하는 것이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후자는 즉, 나 자신 앞에서의 정죄, 그겁니다. 이 후자는 때때로 전자보다 훨씬 더 심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는 나의 모든 범죄가 용서받은 것을 안다. 이건 앞에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나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맞아요. 여긴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리스도인 초보자도 이 정도는 다 알아요. 우리는 더 이상 정죄가 없어. 이거 다 알아요.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용서받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 뒤에 거. 그러나 나는 여전히 패배를 경험한다. 바로 이게 문제인 거죠. 패배. 우리가 패배를 하는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해요.
정신불련, 분열증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니 분명히 문제가 생겼는데 왜 문제를 문제라고 보질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를 못하는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질 못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괜찮아 과연 그게 그리스도인인가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패배를 경험하면은 도대체 내가 왜 패배를 했는가?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바로 이렇게 패배를 경험할 때 내적 정죄감, 즉 자기 자신에게 정죄감을 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7장에서 대단히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삼고 사는 방법을 배운다면 승리의 비결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미하라. 내적인 감정에 있어서도 역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양심 속에서도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것.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누굽니까? 맥킨토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쓴 책이 있어요. 이것만 주제로 해서, 즉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양심 앞에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해가면서 한 것이 이제 있는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미하라. 내적인 감정에 있어서도 역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예, 이것이 실제죠. 뭐의 생각?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 아니고 영의 생각. 따라서 내가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배울 때, 여기 성령으로 행하는 것, 우리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책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나의 경험이 된다. 마음 가운데 평화를 지니고 있을 때 나는 정죄감을 느낄 틈이 없다. 그렇죠. 내가 마음 가운데 평화를 느끼고 있는데 나 스스로 정죄감을 느껴요? 아닙니다. 정죄감 안 느낍니다. 오직 나를 승리에서 또 다른 승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미할 뿐이다. 그러나 나의 정죄감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근데 어떤 때는 정죄감이 있을 때, 그럼 그 정죄감의 배후에 뭐가 있느냐? 여기 패배의 경험과 그에 대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아닌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심을 깨닫기 전에 나는 계속 핸디캡이라고 거기 돼 있던데 이게 뭐냐면 약점이라는 뜻이잖아요. 약점을 의식하는 거야. 나는 이게 안 돼. 이게 의식하는. 그 의식하고 있는 동안에는 나는 계속 거기에 정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거죠. 자, 한계가 나의 발걸음을 따라다녔다. 나는 사방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나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 늘 이렇게 한탄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고 노력했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을까? 여기 로마서 8장에는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 안에 거하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아담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육으로 살기 때문에. 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은 여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이 안에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분이. 그 안에서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랬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가? 그는 무슨 근거로 이제 한계에서 해방되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선언할 수 있는가? 여기에 그 해답이 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했으니까 당연히 건전한 거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이지 않고 해방이 되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요, 로마서 3장에서 말한 그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죄와 사망의 법은 이건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입니다. 거기서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정죄 당하는 지옥 가는 거기서 해방,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개념 또는 이 뭡니까? 죄사함의 개념, 이걸 자꾸만 로마서 3장의 개념으로만 해석하는 사람은 보니까 로마서 8장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로마서 3장으로. 참 이게 문제인 거죠. 아닙니다. 삶의 문제입니다. 삶에서 내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지 않고 해방받는다, 그 말입니다. 자, 왜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가? 바울은 그 이유를 말해준다.
그에 대한 이유, 즉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분명한 것이 있다. 그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그 또 다른 법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강해요. 생명의 법이 강해요. 사망의 법보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을 말하는가? 또한 그 법들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리고 죄와 죄의 법 또는 사망과 사망의 법 사이의 차이는 뭔가? 죄는 뭐고 죄의 법은 뭐고 또 사망은 뭐고 사망의 법은 뭔가? 요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보자. 법이 뭐냐? 법은 예외 없이 입증되는 것. 어디서나 똑같이. 이게 자연법.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 영국에서 내가 우측길로 운전하면 교통수령이 나를 저지한다. 왜? 너 법을 어겼어. 교통법을 어겼어. 영국에서는 아마 좌측길로 운전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겼다. 근데 이거는 나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운전해도 또 그러는 거야. 그 사람도 저쪽 되는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다 언제든지 항상 어느 곳에서든지 적용되는 것이 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다른 예로 인력, 만유 인력, 이 지구의 인력이 있잖아요. 중력이라고 하는 지구의 인력을 중력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밑으로 떨어집니다. 지구 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이건 영국에서도 여기 뭐 런던에서도 손등을 떨어뜨리면 그것이 그렇게 땅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뉴욕이나 홍콩이나 거기 가서 그래도 역시 또 그대로 떨어진다. 이것은 어디서나 똑같이 그런 작용이 일어난다. 이게 법이다. 이겁니다. 법.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 그게 법칙이다. 예.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말이 이제 나온 거예요. 이거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할 때는 우리는 항상 그 안에 거할 수밖에, 항상 죄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타난다. 왜? 이게 법이니까. 예.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나쁘게 평가할 때에도 내 안에 그와 동일한 생각입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법, 즉 죄의 법을 깨닫게 된다. 아, 이 사람에게도 그렇고 저 사람에게도, 예를 들어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나도 화를 내고 막 이런 것이 작용한다라면 아, 이게 동일한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게 법이구나. 사망이란 연약함의 극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봤다. 연약함이란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내가 어떤 특정한 일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할 때, 아니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게 모순인 거예요. 모순인 거예요. 이 앞에서 그랬죠. 내가 100kg까지는 내가 질 수 있는데 200kg을 지우려고 노력한다. 되겠느냐 이거죠. 안 되죠. 예. 할 수 없다는 사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또 다른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할 때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면 나는 그때 내게 역사하는 한 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뿐만이 아니라 죄의 법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왜?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지. 근데 문제는 항상 그 죄의 법이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건 죄의 법이 작용하고 있구나. 내 안에. 그래서 죄의 법이 있고 사망뿐만이 아니라 사망의 법이 있다. 나로 하여금 그 사망 아래로 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렇게 했잖아요. 바로 이것이 법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나오는 그 사람이 발견한 법은 그와 똑같은 것이다. 죄와 사망의 법, 그거죠. 그것은 선한 것을 대적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뜻을 좌절시키는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는 자연적으로 그의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 따라 죄를 범한다. 죄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나와지는 거예요. 그는 달라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법은 냉혹하며 인간의 의지는 그것을 저지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 사실은 나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 어떤 질문? 어떻게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나오는 것. 이게 참 좋은 거죠. 이게 참 좋은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생각을 한 거죠. 바로 이거죠. 나는 죄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하며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 더욱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어떻게 나는 연약함과 실패의 계속적인 반복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가? 아까 그 두 부부가
그렇게 날마다 싸웠던 그 부부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싸우지 않고 좀 살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그거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하여 두 가지 실례를 들어보겠다. 예전에 중국에서 우리 민족이 겪었던 큰 부담들 가운데 하나가 이금세였다. 이금세라는 말은요, 일종의 그 교통세라 그러나 이 지역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갈 때 그 중국의 지역이 뭐 무슨 성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쪽으로 가면은 한마디로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가면은 그 넘어갈 때 돈을 내야 돼, 세금을 내야 돼요. 통관세 뭐 그런 거죠. 물론 외국으로 갈 때는 당연히 그런 세금이 있는 걸 이해가 되는데 이건 같은 나라 안에서도 세금을 내야 돼. 그러니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짜증나고 싫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법이 폐지됐어요. 새 법에는 그 이금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바로 그 내용이 여기 이제 나온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폐지하는 법을 제2의 법, 제2의 법률이 시행되었다. 더 이상 이제는 세금 안 내도 돼. 그 이금세라는 거 안 내도 돼. 그겁니다. 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걸 기도할 필요도 없어. 이미 됐으니까. 새로운 법률 바로 이겁니다. 자, 국가의 법과 같이 자연법도 그러하다. 어떻게 만유인력이죠. 그 인력의 법칙이 취소될 수가 있는가? 내 손수건에 대해서 이 법칙이 아주 분명하게 작용하여 그것을 끌어내렸다. 그러나 내가 손수건 밑에 내 손을 갖다 딱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것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왜? 힘이 그것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왜 그런가? 그 법칙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죠. 인력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인력의 법칙을 의논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나는 인력의 법칙에 대해서 논의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왜 나의 손수건이 지면에 떨어지지 않았는가? 이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떨어지지 못하게 막는 능력, 바로 내 손.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여기서 놓으면 이렇게 떨어지지만은 내가 손을 딱 받치고 있으면 여기 안 떨어지잖아요. 더 이상. 이 능력, 그럼 이게 하나의 법 보세요. 하나의 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법보다 우월한 생명의 법이 기존의 법을 극복하기 위하여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법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 그런데 또 다른 법, 더 우월한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인력이 온 힘을 다해도 손수건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거기서 유지시키기 위해 다른 법이 인력의 법에 대항하여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른 법을 개입시킴으로써 우리를 한 법으로부터 해방시킨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그래서 와 있는 거예요. 자, 죄와 사망의 법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나의 법을 개입시켰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며 또 그 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키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자, 주 예수님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고 그 뜻대로 행하시도록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새로운 생명의 법이 옛 법을 대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 1장 5절 여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주 왕성하게 역사하시도록 하실 거라고요. 그래야 보호되니까. 그래야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종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실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그저 남한테 매 안 맞게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 거기서 보호를 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왜냐하면 그게 사단의 역사였으니까. 사단의 역사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것.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것이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제 반 정도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